우리 저번 주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실 구약을 잘 알지 않으면 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문이란 말씀이신가 아니면은 목자란 말씀이신가 이게 좀 헛갈릴 수 있지만 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파트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좀 어려웠죠? 오늘 말씀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가장 쉬운 비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십니까? 아멘. 전 잘 안 하는데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자, 찬찬히 보세요. 우리 주님의 어린 양들이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주님의 양이십니다. 네. 옆 사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하기 어렵지 않지만 옆 사람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들은 이 말하기 참 쉽지 않죠. 네. 제가 아는 이분은 양이라기보다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이라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예, 순하고 착하고 선한 이미지.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화도 안 낼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당신은 주님의 양이십니다 할 때 이 양의 이미지와 좀 어긋날 때 좀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시는 분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렇게 순한 양,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는 목축업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양을 길러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 좀 다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이란 첫 번째, 양은 약한 존재란 뜻입니다. 양은 약한 존재예요. 자세히 보시면 양은 아랫니만 있고 윗니가 없어요. 이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니로 풀을 뜯어먹고 어금니로 씹어먹지 위에 이가 없어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이가 없고요. 그리고 뿔이 뭐가 달려가지고 뭔가 상대방을 위협할 만한 공격 무기로도 쓰일 수 있는 뿔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은 그렇다고 앞을 잘 보지도 못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못하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보통 눈이 시력이 안 좋으면 후각이 발달하죠. 근데 양은 후각도 발달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양은 갖고 있는 게 뭘까요? 공격용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약한 동물입니다. 예, 다른 동물보다 가장 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양 두 번째는 양은 미련한 동물입니다. 미련한 동물이에요. 양이 저 사진을 보시면 그렇죠. 저희들이 생각하는 표정이 아니죠. 예,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김수진 사모님이 저 사진 보고 한참 울었던데 계속 보고 있으면 점점 멍청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양은 주변에 있는 풀을 뜯어먹을 때 자기 바로 앞에 있는 풀밖에 뜯어먹을 줄 몰라요. 조금만 앞에 가면 더 좋은 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어요. 조금만 뜯어먹어야 이 풀도 또 자라서 다음에 왔을 때 또 먹을 풀이 있는데 뿌리까지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은 어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배설해요. 그리고 거기에 눕습니다. 온 몸에 배설물이 묻죠.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다시 그 풀을 뜯어먹어요. 그러니 양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병에 걸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양의 좀 미련함을 잘 표현한 영상을 하나 김태형 전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영상 보고 저는 한참 웃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틈바구니 양이 들어갔어요. 양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목동이 열심히 양을 빼내줍니다. 네. 너무 신났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갑니다. 양이 저래요. 예. 저렇게 밀어나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없으면 저러고 죽는 거예요, 그냥. 네. 네. 자기가 어디까지 뛸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게 양입니다. 양의 세 번째 특징은 고집이 무척이나 셉니다. 그러니까 온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은 자기가 그 길에 도랑이 파일 정도로 자기가 가는 길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목자가 막대기로 양을 쳐서 그 방향을 틀지 않으면 양은 자기가 고집스럽게 가려는 방향을 고집스럽게 가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이 앞에 웅덩이가 파져 있어요. 그러면 웅덩이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가면 돼요. 웅덩이가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니까. 근데 양은 웅덩이에 빠집니다. 눈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그냥 직진해서 웅덩이에 빠지는 동물이 양이에요. 눈앞에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으면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양은 앞으로 가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 양을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정말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르는 뭐 개나 닭, 소, 오리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시골에서 사신 분들 아시죠? 개나 소나 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차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도망가요. 예, 위험을 감지하고 갓길로 피합니다. 근데 양은요? 양은 차가 오면 무시합니다. 차가 와도 그냥 자기 갈 길 가요. 예, 돌아가든 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서 차를 몰고 가다 양을 만나면 양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양은 절대 비켜서지 않아요. 미련스러울 뿐만 아니라 고집이 무척이나 센 동물이 양입니다. 이러니 차가 와도 피하지 않는데 맹수가 닥쳐오면 양은 어떻게 할까요? 예,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위험을 감지해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양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나갈 재간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면 양 같은 게 뭔지 보세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 중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것이 한 치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그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동물이 무엇이냐면 양이라는 동물이에요. 그러므로 초반에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우리를 주님의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하고 고집불통 미련하다라고 욕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양이다라고 하는 그 뜻은요, 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양은요, 멀리 보고 앞을 내다보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눈 앞에 있는 목자만 따라갑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멀리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이끄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목자가 하고요. 양은 목자만 믿고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요. 주님의 인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평생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믿고 주님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전해줄게요. 당신은 예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는지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7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장정들의 수가 그 나라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나라의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수를 택하신 거는요, 자기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수로 다른 민족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스스로는 싸울 수 있는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자기 일을 돌아봤을 때 수적으로도 절대 승산이 없는 민족, 이 민족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거예요. 왜 이런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를 돌아보면 알죠.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댈 곳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너를 돌아봐도 상대적으로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절대 승산이 없는 너희들을 택한 것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가? 이것이 나는 주님의 양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인가? 나는 주님의 양인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가? 내가 돈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나 인간관계나 내가 믿고 있는 계좌, 통장이나 아니면 보험이나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 그것의 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을 것은 오직 목자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주님의 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고백하고 나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제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세상 의지했고 제 능력 의지했고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곁길로도 가고 도랑에도 빠지고 낭떠러지도 떨어지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인생 참 피곤해지는구나. 근데 주님 따라갔더니 그 당시에는 내 생각과 달라도 그 길이 가장 평탄한 길이고 좋은 길이구나. 우린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만약에 오직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사람이 살 때는 돈도 필요하고 또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또 좋은 대학도 나와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거지 어떻게 예수 하나만 보고 만족하냐?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굳이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찌질하게 믿어야 되나?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세상에서 있는 이 지위, 명예, 인기 이런 것도 좀 누리고 또 예수님도 주일마다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되지 굳이 저렇게까지 믿어야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저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힘이 저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좀 부끄럽지만요. 그래도 말씀 전하고 그래도 사역하려면 좀 똑똑하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또 말도 좀 잘하고 이왕이면 인물도 좀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도 쓰실만 하지, 아니 머리도 나쁘고 능력도 없고 또 인물도 별로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리고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못났을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능력이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제가 장신대를 다닐 때 저희 같은 반의 클래스에서 이제 다니엘서를 배우는데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수업하는 더글라스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영어로 배우는 과목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영어만 3시간 동안 하시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앞에 보면 뭐 사자굴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내용은 재밌지만 뒤로 가면 묵시록,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다니엘서를 영어로 처음부터까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는데 처음부터까지 영어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 점수 중에 제가 딱 단 2문제만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92점 맞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데 제 점수를 봤더니 C가 나왔어요. A, B, C 중에 C. 92점이 어떻게 C점입니까?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제가 단 2문제만 틀리고 다 맞았는데 C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올출했는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학교에다가 탄원서를 냈는데 다른 학생들이 다 100점을 맞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 한 문제 틀렸어요. 근데 당신은 2문제 틀렸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수업하는데 그분들은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거야?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이 영성수련회를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푹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잘못 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제가 봐도 대단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정말 제가 봐도 능력 있는 분들인데 저는 저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풀이 팍 죽어 있는데 부흥사경회 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종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종은 능력 있고 똑똑한 종,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이 목사님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능력 있고 똑똑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종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종. 저는 다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제가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건 알지만 깨끗한 종인가를 돌아봤을 때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분들이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나 보다. 저는 학원 원장으로서 별로 하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살아갈 땐 별로 문제가 없어요. 잘 숨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자신을 제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전 제 마음속을 들여다봤을 때 제 마음속에 음란함이 있는 것을 잘 알아요. 제 마음속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다라는 걸 알아요. 이게 믿음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전 제 자신을 봤을 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시기와 다툼, 미움, 질투가 일어납니다. 제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제 스스로를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아닌가 봐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신학생들이 다 아멘 이러면서 너무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걸 봤어요. 저분들은 깨끗한 분들인가 보다. 나만 더러운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능력 있는 종을 찾지 않아. 그렇다고 깨끗한 사람 찾고 있지도 않아. 그래요, 주님? 그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사명을 맡기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저렇게 뛰어오죠?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전에 베드로는 말했어요. 제가 목숨 걸고 주님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리고 떠날지언정 저는 목숨 걸고 주님 곁에 남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이 성전 뜰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불을 같이 쬐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어떤 한 여종이 찾아옵니다. 뭔가 뭐 대단한 그 로마의 병정이 창과 칼을 가지고 베드로의 목을 대고 너 예수님 따르던 제자지? 뭐 이런 독립투사 같은 그런 고백도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 있던 여종이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저 예수님 따르던 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네요. 그랬더니 다음에 또 다른 여종이 찾아왔어요. 이 여종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으로 봐도. 근데 여종이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님 쫓아다니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저 그런 적 없다니까요. 사람 잘못 봤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말합니다. 맞는데 당신 예수님 곁에 따르고 있던 그 제자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삐리리 삐삐삐 뭐 이러면서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사람 잘못 봤어요. 막 이런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어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이 소리를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대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리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이때 베드로가 고개를 들 수가 없겠죠? 예수님 표정 보세요.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 살아 돌아왔다. 봐봐라. 너 나를 부인하더라. 아니, 욕 되게 잘하던데? 평소에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리고 그리고 믿음이야. 너는 내게 모멸감을 주었어. 이러면서 예수님이 막 다그쳐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능력 없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마음이 깨끗하지 않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 물음을 물으셨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일임하시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목양해야 될 사람들은 다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 센 그런 양들. 그런 양들을 목양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네가 양과 같은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언가 대단히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울지언정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바리새인과 같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나은 게 하나도 없는 나도 주님의 양입니다. 이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양분을 먹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양분으로 주님의 양에게 꼴을 먹여야 되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주님을 가장 먼저 따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먹고 사는 양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 양분이 아닌 다른 것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주님을, 이 모든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역자가 갖춰야 될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나는 양을 사랑하는가,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가?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입니다. 이게 사역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 양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 있는가가 아니고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양들 중에 가장 깨끗한 양인가가 아니라 이 양들 중에 가장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대단한 리더십도 아니었어요. 대단한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의지하는가, 주님만 사랑하는가, 주님이면 충분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기 전에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양인가?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만족하는 주님의 양인가? 우리는 항상 주님의 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양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미련하고 고집세고 능력 없는 그저 주님의 양일 뿐입니다. 이것은 저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 없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예일교회가 뭔가 다른 교회보다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 예일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이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양들을 불러내시는데요,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3절에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목자가 와서 한 100마리 양이 있는데 이렇게 부르죠. 보니까 저기 홍길동이 이리 와. 홍길동이 이리 오고, 자, 어디 보자. 그러면 다음에 저기 갑순이 일로 와. 갑순이 일로 와. 그리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림이죠. 예,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자, 목양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볼게요. 매일 kom nu, kom nu, kom nu, kom nu. 매일 kom nu, kom nu. 매일 kom nu, kom nu, kom nu. 매일 kom nu, kom nu, kom nu. Kom nu. 매일 kom nu, kom nu, kom nu. 저 뒤에 다른 양들이 있어요, 희끗희끗하게. 근데 그 양들은 오지 않죠. 예, 목자의 양들만 그 음성을 듣고 옵니다. 자, 목자가 부를 때 양 이름 하나하나를 각각 개별적으로 부릅니까? 아니요. 이상한 소리 하죠. 감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양들이 저 멀리서 쫓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이름 아시죠? 이렇게 찬양할 때 주님은 나를 김주연아 이렇게 부르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를 때는 특별한 신호가 있어요. 특별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말하면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양들은 쫓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목자와 양과의 어떤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그 말을 하면 목자가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인가? 목자의 음성이면 그때부터 생각도 안 하고 쫓아옵니다. 이게 양들의 특성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 카타 호노미라고 나와 있어요. 카타 호노미. 카타는 무엇을 따라 무엇 아래 부른다. 호노마는 그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그 이름은 정관사 단수 하나예요. 한 이름을 부를 때 그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쫓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름 아래 그 이름으로 부를 때 응답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이름을 수여받은 사람들만 그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목자를 쫓아 달려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우리의 폐부도 심장도 살피시는 분이 맞아요.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 성경에서의 이름은요, 이 한 사람의 모든 정체성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은 어떠한 신이고 당신의 정체성, 이 신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 김주현이라는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제 옛 자아는 죽었어요. 이 옛 자아는 심판받아 죽어야 할 자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를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 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게 됩니다. 김주현이라는 이 육체에 나는 죽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를 예전의 이름으로 부르신다면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 예수로 정체성이 변화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지금 여기서 양들의 이름을 불러 내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 이 구원의 문맥에서 우리에게 구원,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께서 무엇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들도 율법 갖고 있었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 갖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밝히 증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때 나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0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를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밝히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너희들은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여 내기 위하여 여기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저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 이 소리는 개도 듣고 소도 듣고 다른 양도 다 들었습니다. 방금 그 영상에서 보듯이 목자의 양이 아닌 다른 양들도 목자의 음성은 다 들었어요. 근데 따르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양들만 목자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음성을 듣나니에 듣는 것은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쫓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미혹합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못 믿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못 믿겠습니다. 믿질 않는 거예요. 목자의 양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그저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믿고 따르는 존재가 바로 목자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이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간 이유와 목적, 가는 길과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목자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내 양을 쳐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택한 그 양을 먹이고 양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 목자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가르쳐야 한다. 이 목양하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쓴 글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양 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목양을 하는 건 뭡니까? 양 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양 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양 무리의 본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양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깨끗하게 사는 겁니까? 양이 하는 게 뭐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 목자가 불렀을 때 제일 먼저 뛰어오던 양 있죠.
그 양이 뭡니까? 제일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알아채고 목자 앞에 달려나가는 것. 이게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저 양이 듣고 뛰어갈 때 목자 왔네, 목자 왔어. 그리고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양들이 뭡니까? 양을 따르는 무리인 거예요. 양무리의 본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양들의 큰 목자. 큰 목자는 뭐예요? 위대한 목자라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아니라 위대한 목자. 목자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목자는 모세가 기도했죠.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두지 마십시오. 목자를 보내어 이들을 앞에서 출입하게 해주십시오. 목자는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목자, 위대한 목자, 위대한 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를 때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은 먼저 이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목자의 생각을 다 읽진 못할지라도 목자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목자가 이끄는 삶은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갈등이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고 세상의 방향과 달라요. 그렇지만 목자를 따르는 것은 이 목자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자는 자기가 위협이 왔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이 목자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험하고 그리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만 내 목자가 되시면 나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목자는 나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 있는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설계하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면 뭔가 잘 풀릴 것 같지만 인생이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작은 겁니다. 그 외에 99.9%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을 막아서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왜 이리와 늑대, 곰, 사자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서워서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우린 양입니다. 윗니도 없어요. 뿔도 없고요. 잘 달리지도 못하고 멀리 내다볼 수도 없고 냄새도 못 맡아요. 여러분, 1시간 후의 일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세계 정세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불안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예측할 수 없어도 우리는 믿고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리와 늑대가 있을지라도 이 목자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안고 가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인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왕이 있나요? 세계 어떤 왕이 이렇게까지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착하고 열심히 살면 천국 가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아는 분은 목자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광야를 통해서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는 양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은 우리에게 갈등을 초래하지만 우리는 그 갈등 그리고 갈등을 넘어서서 또 다른 믿음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주님은 끈끈한 관계로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추억이 쌓이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했던 기억들. 여러분, 이건 천국 가서도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와 양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했던 그 시간들,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신뢰를 배웁니다. 광야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요. 이 광야를 통해서 소망을 배우고요,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27절에서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